우리가 읽은 대로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최종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종살이하던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끌어내셨고,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40년 동안 그들로 하여금 광야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수많은 어려움들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척박한 광야를 행해야 했고, 사나운 맹수들과 또 거친 지형으로 인한 불편함도 마주해야 했습니다. 또 사방에서 그들을 노리는 대적들로 말미암아서 전쟁의 위협과 또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져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기를, 단순히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러한 일이 있었다더라 하는 어떤 옛날 이야기 혹은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져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땅에서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기도 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던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을 받고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불구름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이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의 아담 안에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가진 이 죄와 정욕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던 우리 인류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와 정욕의 종노릇하던 삶에서 건지심을 받고, 하나님의 값없이 용서하심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 천국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시대 모든 죄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광야로 인도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모든 죄의 백성들의 본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 누구나 모든 죄의 백성들은 다 하나같이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또한 고백하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보다도, 여러분 자신보다도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우리의 삶의 순간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단순히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다면 저 애굽을 강대한 권능으로 치셨던 것처럼 저 가나안 칠족속들이며 또 애굽에서 그 땅으로 가는 길에 있던 모든 강대한 족속들이며 하나님의 권능으로 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냥 승승장구하며 지나가서 그 아름다운 땅에 거하게 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40년 동안 광야를 행하게 하셨고, 또 오늘날도 하나님을 영접한 모든 죄의 백성들에게 이 땅에서 그저 한없이 모든 일이 잘 돼서 형통하기만 해서 이 땅에서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누리다가 그저 이렇게 때 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광야라는 이 어려움의 땅, 고난의 땅을 행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주했던, 또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간 모든 죄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고난,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들이 그 전쟁에 앞서서 정탐꾼들을 그 약속의 땅에 보내게 되고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그 정탐꾼들의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강력한 권능으로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지키셨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원망불평함으로 말미암아서 받았던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그저 악심을 품고 그것을 되갚아 주겠다고 하는 것처럼 그저 나에게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너도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악으로 갚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기록하기를 에스겔 33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범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멸망함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한 징계마저도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무리 잘못하고 악을 행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절대로 멸망케 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이 땅을 살아갔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광야를 행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며 행하다가 수없이 멸망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고난마저도 선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 옛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오늘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마주하는 모든 어려움들, 모든 고난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는 고난들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운 죄인된 우리의 죄와 또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동일하게 죄인된 모든 인류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받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방편으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한없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받아서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이 고난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아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대한 불순종과 원망불평으로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고자 하셨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 땅에 있는 강대한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붙이시고자 하셨음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들의 보기에 메뚜기 떼와 같다고, 우리는 올라가면 반드시 패배하고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우리 처와 자식들은 다 노예가 될 것이다, 우리가 이곳에 올라가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보내실 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문제를 보내실 때, 고난을 보내실 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불평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가 바라는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 인간은 보기 좋고 괴로움이나 수고 없이 그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도 이 광야의 생활 같은 인간적으로 볼 때에 아무런 아름다움도 없고 그저 괴롭고 고되기만 한 이 고난은, 어려움은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우리가 더욱더 부유해지고 건강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모습이 되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복이고 이것이 전제된 우리의 육신의 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변화됨 없이 우리의 삶에 임하는 육신의 복은 언제나 우리에게 저주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맡기시기에 합당하도록 우리의 영혼이 변화받고 아름다워지기 전에 갑자기 우리의 세상살이가 형통하고 돈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한들 그것들은 그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기만 할 뿐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된 인간은 설령 우리의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것들을 바랄지라도 아름다운 믿음을 바라고 보배로운 성품에 이르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아는 아름다운 지식을 얻기를 원하고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을 그저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셔서 우리가 한순간에 확 변화돼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코 한순간에 아무런 대가 없이 수고와 헌신과 믿음의 인내 없이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언제나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문제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고난의 모습으로 보내시는 이 축복을 믿음과 인내로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의 2절은 기록하기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죄인된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수고나 희생 없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명령을 지켜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리하면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이라도 결코 아무 이유 없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법이 없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언제나 그의 뜻을 준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임하는 고난은 주로 하나님의 뜻과 내 안에 있는 죄와 정욕이 충돌하면서 오는 괴로움, 또 아름답게 변화받지 못한 나의 성품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하면서 오는 괴로움, 또 복음을 전하며 의를 행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따른 고난과 어려움, 또는 육신적인 삶과 믿음으로 사는 삶의 차이에서 오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삶에는 다양한 모습의 고난들이 찾아오는데 그 모든 고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고난은 단 한 가지도 예외가 없이 모두가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이러한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테스트하시고는 그 테스트에 통과한 이들에게 한없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리하면의 복이며 원인과 결과가 분명한 심고 거둠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위하여 순종함의 인내함 없이 수고와 헌신과 희생 없이는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하고 아무런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주의 백성들에게 임했던 고난과 그들의 결국에 그 고난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신 무수한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례가 그러하고 욥, 다윗, 요셉, 그 외에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선조들이
그들의 삶에 고난이 있었고 그 고난 속에서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기를 원하는 자기 자녀들마다 고난을 통해 테스트하시고 그가 받은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복을 한없이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고난이 찾아올 때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그저 힘들다고 괴롭다고 원망불평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그 고난의 뒤편에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임할 때에 그저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저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삶에 어떤 재앙으로 임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내가 무언가를 내가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는 길이겠구나, 그것을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테스트 앞에 정답을 적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한없이 복을 주셔서 이 땅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를 행하게 하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하셔서,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을 때에 이 세상을 살아왔던 우리의 육신의 본능대로 상식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의뢰하여 사는 법이 있다는 것을 죄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을 통해서 단순히 먹고 사는 생활의 방식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선하신 뜻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또한 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기록된 이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 같이라는 부분을 영어 성경에서 보게 되면 이 징계함에 해당하는 단어로 디시플린, 이 훈육, 징계를 의미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어 원어 또한 바로잡기 위해 벌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함 같이 우리가 이 징계라는 단어만을 보게 되면 잘못해서 받는 벌의 무게가 실리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식을 징계하는 목적이 그냥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라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영어 성경의 이 단어나 디스플린이라는 단어나 히브리 원어 또한 그 의미가 훈육에 있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 그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법을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성품과 지식에 이르도록 우리를 가르치시고 연단하시며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고 강건하게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준비함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삶의 고난이 닥칠 때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받고 주저앉고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는 절망적인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러한 고난을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그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의 뜻을 찾고 구하는 가운데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을 허락하시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백성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고난과 문제들, 모든 어려움들은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은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것을 행하여 인내함으로 그 고난을 이겨낸 주의 백성들은 그 영혼이 더욱 장성해지고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그로 말미암아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장성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힘입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칭호는 이스라엘, 승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고난 가운데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한 이들이 받는 아름다운 칭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은 강해지고 아름다워지며 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이들이 그 열매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모든 문제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믿음의 선진들은 이 고난을 통한 연단의 과정을 다 겪었고 그 가운데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믿음의 선조 다윗의 고백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6절부터 6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 계명을 믿었사오니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의 종 다윗 또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가졌던 다윗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 그 아름다운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성품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71절 또한 또 동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기 자녀들마다 이 고난을 통하여 훈육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조 다윗이 그 아름다운 믿음과 성화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고난 가운데 연단하시며 훈육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믿음과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고난 가운데 자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내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맺는 결실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에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갈릴리 호숫가를 통행하던 중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주님과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광풍과 파도를 만나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어두운 밤바다 위에서 마주했던 이 광풍, 풍랑은 큰 고난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서 결국 주님을 찾으며 주님께 부르짖었고 그들에게 임한 고난은 주님의 손안에서 해결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사건 이전에는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 주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그들은 그들과 동행하시는 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사도들의 사역 가운데 나타난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바탕에는 바로 이러한 고난이 다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고난은 그 누구도 겪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든 어려움들, 고난들은 자기 백성들을 한없이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수단입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고난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이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 말씀에서 징계하심으로 번역된 헬라의 원형 파이데이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의 주된 의미는 교육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양육, 훈련, 지시, 징계, 교정 등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단어인데 주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자기 자녀들을 향한 교육의 수단이며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표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2장의 말씀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하며 가르침같이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가르치시며 아름다운 성화에 이르기까지 연단하십니다. 이러한 고난이 때로는 너무나 괴롭지만 이 고난은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는 그러시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가운데 어려움을 마주할 때 그저 낙심하며 괴로워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인내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의 모습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에 그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또한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과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서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기에 앞서서 죄의 종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며 그를 경외하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리라. 우리는 연약하고 어리석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우리를 가르치시며 연단하시되 친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털을 견고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만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는 그 아름다운 결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죄 백성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결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총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죄 백성 이스라엘 기업이며 이것은 잠시 후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 저 천국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심령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준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죄 백성들은 이 모든 곳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누리되 자신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함께 그것을 누리며 그 칭찬과 상급은 저 영원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신의 죄와 정욕을 따라서 우리의 만족을 구하지 않고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의 기쁘심을 구하는 우리들의 삶에는 때때로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품에 이르기 위해서 내 성질대로 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인내함에도 괴로움이 따릅니다. 세상의 상식대로 살던 지난날의 삶에서 돌이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함에도 불안과 염려와 괴로움이 따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복음을 전함에도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기쁘심을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인간적으로 본능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큰 어려움과 괴로움이 되기도 합니다. 본능적인 불안 가운데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이 요구되고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인간적으로는 절대로 받고 싶지 않은 고난이며 즐겁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게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한없이 축복하셔서 이 땅에서와 저 영원한 나라에서 그 결실을 누리게 하시며 칭찬과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는 모든 고난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축복하시기 위한 축복의 수단임을 언제나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의 여러 가지 모양의 어려움들, 고난이 찾아올 때 그것을 바라보며 원망 불평하거나 불순종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언제나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